복음주의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라는 분이 회고록을 썼는데요. 그의 제목이 한국에서는 빛이 들어온 자리라는 제목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원래 제목은 빛이 떨어지는 자리, Where the Light Fall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얀시는 미국 남부 침례교회에서 성장을 했는데요. 굉장히 율법적이고 전통적인 은혜를 강조하지만 은혜보다 율법을 더 강조했었던 그런 교회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굉장히 엄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헌신을 강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억압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을 해서 그의 형은 탈선할 정도로 억압적인 부모님 밑에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좀 단절된 신앙을 살았고요. 또 어머니의 그 신앙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왜곡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신을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인일까? 껍데기만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겠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나이가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그런 신앙관이 있었는데 그 신앙관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는 하나는 고난입니다. 인간이 받는 고난이고 두 번째 은혜라는 두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고난의 그 의미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고난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빛이 떨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란 말의 그 의미의 유래는 파리시, 분리되었다는 말입니다. 구별되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분리되어졌던 철저하게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율법적인 삶을 살았던 그는 예수님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신성모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그 율법적 열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분명하게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욕망이 그 안에 있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미움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저는 율법적 열심이라고 한번 칭호해 보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미움과 칭호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하는 그 정당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런 종교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 열심을 가지고 폭력을 합리화하고 살인을 합리화하며 더 나아가서 그것을 신성시하는 그런 종교 집단이 가장 무서운 종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되어집니다. 종교인이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적인 원사를 수없이 던졌습니다. 바울이 잡혔을 때 더둘러 하는 변호사가 바울에게 한 말이 있는데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말을 썼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모르긴 하지만 아마도 바울이 이 말을 최초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나사렛 이단의 괴수를 잡으러 간다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아마 더둘러가 사용하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시했습니다.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린 잘 알지만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참담하도다 참담하도다.
참담하다는 말의 의미는 신성모독이라는 말로 요즘은 새롭게 번역했습니다. 신성을 모독하다니 라고 하면서 스스로 분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돌을 들어 치려고 한 적도 있었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참담하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증오했고 죽이려고 했었던 그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이었구나. 내가 박해했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하는 사실을 드디어 깨달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때 저는 고뇌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이때 비로소 자신의 삶에 대해 새롭게 뒤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율법대로 한다면 죽어 마땅한데 왜 죽지 않았을까? 율법대로 말한다면 저주받아 마땅한데 왜 저주받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한 새롭게 눈을 뜨게 하시고 또 그 놀라운 사명을 허락해 주었을까에 대해서 그는 고뇌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성령께서 계시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갖게 되었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려서 성경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구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이전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게 되면서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을 말씀했어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이 마침내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죄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놓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면 되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구원을 이루신다는 분명한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라.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신앙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며 높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나셔야 돼요. 오늘 부족한 적인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의 만남으로 죄인 중 괴수였던 그가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로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눈이 새롭게 열렸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새로운 가치를 보게 되었다고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졌습니다.
성경 전체를 은혜와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는 그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울 사도가 말했던 하나님의 공의가 뭔가에 대해서 로마서 3장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에는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었는데 아니구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간구하시는 것이구나, 오래 참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오래 참고 간구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말씀을 지켜갈 수 있도록, 말씀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에 온전히 붙들렸어요. 그러하게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소중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과 속죄에 대해서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은혜에 붙들려서 오직 은혜에 오직 믿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살다가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살다가는 짧은 인생, 육체에 붙들지 말고 죄악에 붙들리지 말고 쾌락에 붙들리지 마시고 은혜에 붙들려서 그 은혜 영광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끊임없이 전하다가 아버지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